43일차 현대성경 사무엘상 14장. 어느 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에게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갔다. 사울은 이 시각에 마침 게바 평원의 맨 끝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그는 600명쯤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 가운데는 제사장 아히야도 있었는데 그는 아히두베의 아들이었고, 아히두브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라의 둘째 아들 비나스의 유복자 이가봇의 형이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로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달고 다녔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요나단이 떠나간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침투하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목 양편에는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치솟아 있었다. 북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믹마스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게바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다. 이렇게 험한 바위를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말하였다. 저 건너편의 전초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이 말에 요나단의 부관도 찬성하였다. 계획대로 단행하십시오. 앞장만 서십시오. 저는 충실히 따라가며 싸우겠으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요나단이 작전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 물이 마른 개울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적들이 가까이 보이는 저쪽 언덕 이르러 우리 몸을 드러내 보이자. 거기서 그들이 만약 우리를 향하여 꼼짝 말아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라고 소리치면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그러자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라고 외치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로 삼자. 그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출발해서 적진의 전초부대에 이르러 온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을 보자 서로 이렇게 떠들었다. 저것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기어와 나왔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 보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요나단이 즉각 부관에게 지시하였다. 너는 내 뒤만 따라오너라. 저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들이다. 요나단이 살금살금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관도 따라서 올라갔다. 마침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 앞으로 다가서자 놀란 그들은 모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무기를 들고 따라가던 요나단의 부관은 재빠르게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의 첫 접전에서 좁은 지역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겨우 600평쯤 되는 들판에서 20여 명이나 죽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엄청난 공포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던 군인들이나 들판에서 보초 서던 군인들이나 모두 무서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약탈하러 나갔던 특공대원들도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게바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고 있었다. 사울은 자기 군인들 가운데서 혹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명령하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어진 사실이 그제야 드러났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가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사울이 아직도 제사장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사이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너무나 확연하게 격화되어서 사울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다 취소하고 그냥 출동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사울이 적진에 이르러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고 있었다. 그곳은 이미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되었을 때 군인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 사울 편이 되었다. 그리고 전에 에브라임 산지로 도주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 족속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전쟁의 불길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이는 사울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고 처형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먼저 원수를 갚자 하고 전 군에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군은 그 맹세를 지키며 종일 굶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집이 흔하여 어디서나 땅으로 흘러넘치는 꿀투성이었다. 이렇게 온 땅에 벌집이 많고 꿀이 흔하였으나 아무도 감히 그것을 찍어먹지 못하였다. 누구나 사울의 저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런 저주를 선포할 때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들고 다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핥아먹었다. 그러자 새 기운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왔다. 이때 군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구든지 오늘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처형될 것이라고 그대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나단이 투덜거렸다. 나의 아버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가 적진에서 빼앗은 굴량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큰 공을 세웠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날 블레셋 군인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하였는데 25km나 되는 거리였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허기져 있었다. 이제 해가 저물어 저주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자 군인들은 모두 약탈에 나섰다. 그들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아무 곳에서나 잡고 짐승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흘린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기를 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즉각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쏟아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고기를 먹는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그것은 아주 크나큰 허물이구나. 즉각 큰 돌을 하나 이곳으로 굴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게 하여라. 그래서 군인들은 모두 약탈한 짐승을 사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돌 위에서 잡았다.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서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은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 군인들이 블레셋의 짐승을 약탈해서 배불리 먹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약탈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기로 하자. 그러자 군인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좋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동의를 받자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이제 제단도 쌓았으니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 밤에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여 해안의 평야에까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지휘관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단언하였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시오. 죄인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처형될 것이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내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처형될 것이오.
그러나 온 군인들 가운데서 그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 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해 주었다. 임금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왜 주께서 오늘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제비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허물이 저나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허물이 백성에게 있다면 둠밈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혔고 백성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울이 또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제 제비를 뽑아 나와 요나단 중에서 죄인을 찾아라. 또다시 제비를 뽑으니 죄는 요나단에게 떨어졌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제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처형을 단언하였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였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족속을 뒤쫓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기브와 산지로 올라가고 블레셋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일평생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동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쳐서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남으로는 에돔 족속을 추방하고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소바 왕을 치고 남서로는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는 어느 쪽에 가서 싸우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이 손아귀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말렉 족속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였고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었는데 그들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군인으로 삼았다. 15장.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소.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즉시 온 나라에 징집 명령을 내리고 유다 최남단에 있는 들라임으로 군인들을 집결시켰다. 사울이 거기서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만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인도 1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그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족속의 수도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리고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공격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에 사울은 개인 족속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그 성읍에서 즉시 떠나 아말렉 족속에게서 빠져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너희는 아말렉 족속과 피를 나눈 미디안의 유목민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성읍에서 떠나 멀리 다른 족속의 땅으로 피난하였다. 사울이 공격을 개시하여 하윌라 지역에서부터 애굽의 국경선에 있는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켰다. 사울은 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으나 사로잡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그대로 살려두었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기름진 짐승을 골라내어 남겨두었으며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깝게 여기어 남겨두었다. 그들은 오직 여위고 보잘것없는 짐승만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후회스럽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을 유다 남부에 있는 갈멜 성읍에다 자기 성전비를 세운 후에 길갈 성소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사울이 그를 맞으며 이렇게 인사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요? 사울이 변명하였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저렇게 가장 좋은 양과 소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였다. 그만 변명하시고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령이요. 그대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족속에게 보내면서 너는 그들과 싸워 전멸시켜라. 가서 싸우되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라. 그들은 내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나를 모욕한 자들이니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말고 몰살시켜라 하고 명령하셨소. 그런데 왕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하였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으며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놈들을 살려두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여기 길갈의 성소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또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소. 사울이 자기 죄를 시인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예언자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제물을 바치도록 나를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하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여호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저버리셨소. 그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즉각 거기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어찌나 꼭 잡았던지 옷이 찢어졌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옷자락에서 한 조각을 찢어낸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판결을 내리시면 번복시키지도 않소.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자기 판단을 뒤엎는 분이 아니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간청하였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성소로 올라가 주십시오.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 사울을 데리고 성소로 올라가자 그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사무엘이 길갈 성소에서 명령하였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내 칼이 뭇 여인들을 자식 없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으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외치면서 길갈 성소의 제단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즉시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기가 왕의 도성으로 세운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으나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셨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너는 이제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나는 그의 아들 가운데서 새 왕이 될 사람을 하나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 제사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길을 떠났다. 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걱정스럽게 나와 맞으며 물었다. 혹시 불길한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씻은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나와 함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합시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대하고 그들 역시 몸을 씻은 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게 하였다.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성소로 들어서는데 맨 먼저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그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그의 용모가 특출하고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 다음으로는 이새는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삼마를 불러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매번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들은 7뿐이요?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하였다. 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겠소.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힘도 세 보이는 혈색 좋은 청년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가져온 뿔에서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사무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악령을 그에게 보내어 자주 그를 괴롭히도록 하셨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 소리가 좋으니 저희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악한 영이 와서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좋은 생각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데려오너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그 사람을 압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탑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부디 그대의 아들 다윗을 양떼를 지키는 들에 두지 말고 왕궁으로 보내주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이새는 즉시 나귀를 끌어다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순념소 새끼 한 마리를 등에 실은 뒤 다윗이 그 나귀를 직접 끌고 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와 사울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즉시 그를 좋아하게 되어서 다윗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았다.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가 계속 나를 보좌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 왕궁에 머물게 된 다윗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칠 때마다 수금을 탔다. 그러면 사울이 답답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악한 영도 그에게서 떠나갔다. 17장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들의 전 병력을 유다 지파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 근처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베들레헴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느티나무 골짜기 언덕으로 올라가 싸울 준비를 하자 블레셋 군인들도 골짜기 건너편의 언덕으로 올라와 대치하였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용사가 홀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걸어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다. 그는 순전히 노수로 만든 투구와 비늘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노수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그 방패를 들고 걸어 나왔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찌하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족속의 장수요.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한 명만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쳐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승리하여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모두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한 번 소리쳤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서 몹시 떨기만 하였다. 당시 유다 베들레헴의 변두리 마을 에브라스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늙어서 군대도 나갈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 8을 두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 큰아들은 이미 셋이나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는데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였다. 이렇게 위로 큰 형들 셋이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는 동안 막내 아들인 다윗은 자주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동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결투를 걸어왔고 그런 자가 40일이나 지났다.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다. 네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줄 때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최전방으로 형들을 찾아가 보아라.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등에 메고 진지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건락 10덩이는 네 형들이 있는 진지의 부대장에게 선사하고 네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거물로 받아오너라.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집결해 있는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고 있었다.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준비해 놓은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진지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함성을 질렀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서로 마주 서게 되었다. 이때 다윗은 짐을 보급장교에게 맡기고 최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거인의 위세에 눌려 점점 뒤로 물러서며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방금 소리쳤던 그 거인을 잘 보았나? 그는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다네.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임금님께서 그에게 많은 제물로 상을 주시고 또 그에게는 임금님의 딸까지 아내로 주시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금과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신다고 하네. 다윗은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인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수모를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군인들이 왕이 내건 여러 가지 상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들려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벌써부터 잘 알고 있다마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말 한마디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나 다른 군인에게 가서 그 여러 가지 상에 관하여 또다시 물었으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내건 보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묻고 다녔다는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에게도 들어가자 그는 다윗을 불러들였다. 사울 앞에 나온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다. 임금님,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무기를 다루며 자란 용사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굽히지 않았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그 머리채를 붙잡아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쯤이야 짐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으니 그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끝으로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의 신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출전을 허락하였다. 그러면 나아가서 그와 싸워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군복을 자기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는 노투구를 씌워주었고 그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혀주었다. 무장을 한 다윗은 허리에 사울이 칼까지 차고 몇 걸음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그에겐 걷기엔 너무 무거운 장비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대로는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어놓았다.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만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메고 다니던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물매만을 손에 들고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나갔다. 골리앗도 다윗을 향하여 다가왔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호위하고 있었다. 골리앗은 상대편을 건너다 보다가 어린 다윗을 보고서는 대번에 그를 우습게 여겼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어서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깔보며 호통을 쳤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혹시 나를 개로 여겼느냐?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은 끝으로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자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시체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시체를 모조리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승리가 칼이나 창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시어 너희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 다윗에게 가까이 이르자 다윗은 날렵하게 그의 앞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매로 던졌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다. 이렇게 돌이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1개로 골리앗과 싸워 그를 단번에 죽였다. 그는 칼이나 창을 쓰지 않고도 블레셋 장수를 처치한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장수 골리앗이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여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는 블레셋 족속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추적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족속이 버리고 달아난 진지에서 약탈을 시작하였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해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이 명령하였다.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진지로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의 부친이 누구신가? 다윗이 대답하였다. 제 부친은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입니다. 18장.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몇 마디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곁에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끌려 있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의 분신인 양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두고 다시는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였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으며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이 그에게 군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다. 그러자 온 군대와 백성이 그 일을 기뻐하였고 궁중의 신하들도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블레셋 족속의 용사 골리앗은 초죽인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린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여인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기뻐 뛰며 소고와 정수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는데 이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환호하는 노래를 불렀다. 사울 왕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몹시 기분이 상해 이렇게 투덜대었다. 내게는 겨우 수천 명을 죽인 공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로를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모자란 것은 왕이 되는 것뿐이겠구나.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려보내시자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손에 들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생각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왕궁에 두지 않고 그를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내보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항상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싸움에 나가든지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점점 더 사랑하여 그가 온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할 때마다 모두 기뻐하였다. 이제는 사울이 음모까지 꾸몄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것 없이 블레셋 족속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도록 하자.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네. 자네는 그 값으로 나의 훌륭한 용사가 되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주게. 그러나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오늘부터 2년만 지나면 내가 자네를 사위로 맡겠으니 그동안에 훌륭한 용사로서 전공을 세워주게. 그러나 장작 2년이 지나자 다윗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자 그는 마침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또다시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내가 또 한 번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는 그가 이 올무에 걸려 죽도록 하겠다. 블레셋 족속이 나를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겠다. 사울은 이번에는 신하들을 시켜서 은근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금님과 똑같이 그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이제 임금님의 부모가 되시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모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즉시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다음 내용을 전하였다. 임금님은 결코 신부의 값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개를 베어와서 임금님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속셈은 여전히 다윗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한도 차기 전에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200개나 베어왔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 그가 원수가 되었다. 블레셋 추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언제나 다윗이 나아가 모든 장군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드높아졌다.